방금 소개를 받은 권영일 목사입니다. 이곳에 오니까는 정말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다 여기 써놨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에베소서가 더 어렵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년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이 에베소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 6일 동안의 여정으로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소자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이 에베소서 한 장 한 장을 기도하시면서 읽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느낌상 120명을 섬기는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상 120명 하니까 한 분은 활짝 웃으시는데요. 한 분이 한 10명가량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12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떨리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소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경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 사경에 특별히 은혜와 감동, 또 웃음과 또 그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많이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족한 소자를 위해서 인사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낯을 잘 가려요. 그래서 어느 집회 갈 때마다 늘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하면은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담임 목사님과 이 앞에 계신 제가 모셨던 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인사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 눈안에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데요.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먼저 반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만날 사람 시작.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보이는 듯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뵙고 싶었고 또 함께 사역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늘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우정을 만나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 가득한 교회 묵동제일교회에서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묵동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제 모습이 참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얼굴에 참 웃음이 많은, 장난기가 많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 장난기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4학년 한 학생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고 있니? 라고 했더니 떨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사경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목사님 화이팅!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건데 뭘 두려워해요? 라고 저보다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화이팅하고 우리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올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특별히 원주36 초등학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2년이 됐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원주36 초등학교는 548명의 어린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우리 75명의 선생님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지요? 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요, 충실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불충성하는 자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대표자들, 바로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다. 말에나 외모에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다. 무죄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고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더 그레이스,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주제절은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묵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의 열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에베소서를 선택했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경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유주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경회를 인도해야 되는 교회가 묵동제일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성도님들께 어떻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연구해 가야 될까? 처음에는 에베소서 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장이고, 모든 설교의 그 결론 부분으로 이 에베소서의 한 구절만 가지고 와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설교가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정하고 나서 이 에베소서를 읽고 또 에베소서에 관한 이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제목은 이미 보내놨는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이 에베소서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에베소서를 펴고 또 폈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기별은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이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읽어 가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그날에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50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딸과 더불어서 35분을 넘기면 안 돼라고 했는데 벌써 25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이 교회에서도 화요일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집니까? 라고 했더니 길어야 8시 15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긴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나누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춰지지 않아도 내일로 넘겨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대답은 15분에 마치라는 소리로 알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연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삶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가슴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하늘 행복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의 왕관.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연구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어떤 그 바울이 설교하고 성경 교수한 것 가운데서 가장 또 은혜로운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에베소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하늘 은행이라고 하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더욱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보물상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맛보시게 하는 이 보물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사경회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러 개의 통장들을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을? 저는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통장까지 포함해서. 네.
뭐 얼마나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이 통장을 보실 때에 또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개의 통장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설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이 답을 주셨어요.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달란트에 대한 감사,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통장이 있고, 할 일이 적힌 리스트 통장이 있고, 기도 통장이 있고,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통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나의 노후, 부모님의 건강, 교회 내에서의 과평가된 나의 모습과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 통장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감사 기쁨 통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통장이 좀 두둑하시면 좋겠죠. 예. 하루는 저희 딸 아이가 전화를 해서 아빠 저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의 문자가 왔는데 제가 통장 4개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 목회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계산하고 이런 그 통장 카드와 통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제 통장 아니에요. 예, 염려 마셔요. 예. 이런 통장이 왔는데 맨 밑에 보시면 리볼빙 2월 잔액은 47,062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통장에 뭐가 모자라다고요? 잔액이 모자라다고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저희 딸아이에게 용돈을 보내줄 통장이 바로 이 통장이었는데 거기에 잔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카드에서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고 나서 잔액이 0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47,000 얼마가 못 빠져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처럼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없으시죠?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아이가 제 마음 통장에서 아빠 예수님 사랑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 꺼내줄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저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좀 꺼내주세요라고 하면 꺼내줄 은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통장에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에게 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좀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꺼내주실 만한 예수님 통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런 통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가득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까? 2023년에 우리 이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예수 통장, 우리 마음 통장에는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인출해줘도, 마음껏 인출해줘도 계속해서 그것이 담겨짐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들을 완전히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게 가득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 특권이다. 이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의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언제나 얼마큼 원하는 대로 그냥 꺼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꼭 꺼내주세요. 이 바울 서신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썼을까? 근데 이 사도행전과 관련된 이 서신들과 또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으로 저희가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구금 이후에 기록된 서신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지요. 이 에베소서는 이 주제어가 뭐냐면 부요함과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에 나는 좀 부유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야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모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사명, 그 기뻐하는 그 기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사도행전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로마의 동쪽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상업과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곳이었지요. 길이가 128m, 폭이 66m고 127개의 기둥들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120년 동안 완성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게 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다른 곳으로 전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 에베소가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다 듣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해가 쨍쨍 뜨기 전에 그 다음에 저녁 무렵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 앞전에 뒷전에는 일을 하다가 가장 사람들이 더워서 오지 않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묵동제일교회, 그리고 이 묵동제일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이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게 하고 뭔가를 알게 하려고 이 간절한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고라는 것이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행복을 누렸듯이 그 사도 바울의 행복이 우리의 가슴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무한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그러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영원히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낱낱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하는 이 9가지 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도 한번 막 떠오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10가지, 9가지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 그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에베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약속의 후사가 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삶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5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창조 때부터 창조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올 한 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통장을 가진 자의 기쁨은요, 이것은 지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모든 본성이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은 마음을 녹여주며 영혼을 정복하며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가져다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요? 누구에 대한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기쁨 소식, 그 복음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음식물을 취하는 것으로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을 계속하여 먹는 자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된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마음 통장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바울처럼 우리 모든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경의 첫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